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고 불의한 저희를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 여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배할 때 저의 입을 열어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며 저의 손을 들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영과 진리로 대림절의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80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며 예수님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신 귀한 날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섬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낮아짐으로 희생 제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참 한용하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를 알고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 사랑하는 성민교회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주의 몸된 교회마다 주의 백성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며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이러한 이 나라, 이 백성,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과학과 문화와 문명에 그리고 세상의 방식에 얽매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교만했고 믿음 없는 자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루어감으로써 내 주위를 섬기며 이 사회를 섬겨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과 겸손을 온전히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는 이 백성들, 부족한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시하시는 그 방향대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아버지를 양육되어지고 키워져 나감으로 하나님 이 사회를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이끌고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젊은이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많이 아버지를 키워지는 교회로 아버지를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성도들 또 모든 교역자님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또 양기수 목사님, 원로 목사님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또 큰 감동을 받게 하시며 그 말씀의 힘을 통하여서 이 사회를 아버지 하나님 이기며 또 섬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온전히 감당해냄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삼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힘이 되어지며 말씀이 없어서 기갈하거나 힘들어하는 자들 없게 하시고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결실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또 이 시간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과 나눔의 초를 밝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8면에 있는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김성은 청년 찬양 후 양기수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분의 이름은 모사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떤 그 개그맨의 어머니가 되시는 분인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로부터 시내로 나오라고 하는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곧 나가겠다. 그래서 나가서 택시를 잡았어요. 근데 택시를 잡았더니 금방 그 아저씨가 어디를 보실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뭐라고 얘기할 텐데 뭐가 머리에서 뱅뱅뱅 도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한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사 아저씨가 이렇게 뒤를 보면서 기다려야지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드디어 흐지부지로 갑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 아저씨가 깜짝 놀랐어요. 흐지부지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막 가우터 하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확 몰아서 어딘가 가는 겁니다. 가더니 그 차를 딱 세워놨어요. 나왔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자기도 지금 애매하게 얘기해 놨는데 그 기사 아저씨가 여기라고 보니까는 여기 어딥니까? 여기가 흐지부지죠. 흐지부지요? 그 다시 물어봤어요. 흐지부지가 어디예요? CGV. 아들로부터 CGV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CGV가 생각 안 나는 거예요. 하다 흐지부이. 그래서 그걸 내렸어요. 내렸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기사 아저씨가 참 지혜롭다. 웬만하면은 그냥 붙잡고서 흐지부지가 어딥니까? 나는 모릅니다. 뭐 내리세요. 뭐 그럴 텐데 그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뭐가 돌아왔어요. CGV 앞에 딱 내려왔는데 그 어머니는 감탄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저씨가 CGV를 연상하지 못했으면은 아마 지금까지 거기 서 있을 거예요. 참 이게 지혜라고 그러는 거가 너무 참 놀라워요. 흐지부지를 가지고 CGV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지혜는 또 그런 것을 능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성경 가운데에 참 그보다 더한 지혜가 나타나는 그 장면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 구약에서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파죽지세로 몰고 가는 겁니다. 가나안들은 자꾸만 다 이제 패하고 그 여호수아의 군대는 계속해서 승리를 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그 허스룩한 그 남자들 몇 명이 와가지고서 우리는 저 먼 곳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왔는데 우리는 이스라엘과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리 항복을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복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뭐 그 심하게 다루겠어요. 그래서 너는 어디 사람이냐? 예, 우리는 기브온에서 왔습니다. 기브온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좀 측은한 마음이 들었는데 원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시켜라 그랬어요. 그게 다 죽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와가지고 우리는 저 멀리서 왔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행색이라든지 뭐 빵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가 다 초라하게 해가지고 와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 간신히 여기 왔으니까 화친합시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움직여서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3일 지난 다음에 그들이 바로 가까이에 있는 기브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미 해버린 말에 대해서는 여호수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의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었어요.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서는 그냥 잊어버린 겁니다.
진멸시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주 전체적으로 다 아주 잊어버린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일감을 주었는데, 그 일감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에 대한 한 부분을 맡겼어요. 뭐 나무를 팬다든지 뭐 이런 그런 일들을 맡겼는데, 그렇게 맡겨가지고서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품 안에 들어온 겁니다. 원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근데 여호수아는 왜 거기서 이렇게 실수를 했을까? 그렇게 하나님께 잘 묻던 여호수아가 왜 그때만은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갔냐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묘하게도 그 가나안 땅에서도 구원하여야 될 그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여호수아가 자기한테 묻지 않기를 아마 바랐을 거예요. 어떡할까요? 그럼 하나님 또 그 두 말 하시겠어요? 근데 묻지를 않는 겁니다. 나중에 이 기브온 족속은 복을 받아서 레위 족속이 하던 일파와 같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계셨을까? 여호수아도 거기에 대해서 일체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는 가나안에 있는 다른 그 부족들이 기브온을 시기했어요. 배반했다는 거예요. 이 기브온을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기브온을 없애겠다고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기브온은 어떡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 사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호수아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기브온을 돕기로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전투가 벌어졌는데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죠. 여호수아서 10장 12절 이하에 이랬어요. 그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하라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서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건 천지의 그 흐름도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이행하신 거예요. 이게 원래 기브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진멸을 하더니 아주 그냥 그 씨가 다 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기브온을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다가 아니 기브온이 무엇인데, 기브온이 무엇을 했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그렇게 여호수아를 말이죠 막 그냥 마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할 때는 강력하게 태양아 머무르라. 그러니까 낮 시간이 길어지는 시간만큼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누구 때문이냐, 기브온 때문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때문에 기브온이 살았다 이 말이죠. 또 이스라엘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다 이제 멸절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기브온을 거기서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장면이 희한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일을 진행하려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을 텐데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지나갔지만은 또 읽을 때마다 걸리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명령은 지엄하죠.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고 그러는 것은 거기엔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건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마음속에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기브온의 배후가 누가 있는 게 아니냐. 우리가 보통 배후라는 말을 쓰죠. 그 뒤에 누가 있다. 누가 밀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금방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뭔가 은밀하게 숨어서 그를 밀어주는 자, 배우가 있지 않나. 배우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일까? 아니면 뭘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몇 가지 당부를 했어요. 그 당부할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에서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랬어요.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화친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그것이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멀리 있을 때 화친을 청하러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기브온하고 뭐가 통하는 것 같아.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미 벌써 기브온의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 의식하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와 바로 이 기브온 사이에는 그야말로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엄청난 시간이 흐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기억도 잘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1만이냐? 상대방이 2만 가지고 오면은 너는 이길 수 없다. 그러니 미리 화친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거를 의식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브온 사람들이 그냥 당일날 와가지고 여호수아 만나서 우리 화친합시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다급한 그 시간 사이에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올 때는 준비를 하고 왔어요. 뭐 가져갔던 빵도 말이죠. 거기다가 곰팡이를 막 이렇게 쓸게 해서 시커멓게 했고 옷도 남루하게 했고 막 그냥 뭐 냄새도 나게 막 다 초라하게 그렇게 차리고 왔어요. 왜 그랬느냐? 우리가 멀리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멀리서부터 그야말로 죽음을 감수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서 왔다.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전부터 우리들은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신이 돕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민족을 대항할 수 없다. 그걸 여러 차례 들었어요. 희한한 일들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싸워봤자 소용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사신을 보낸 것인데 그 사신을 보내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의식하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 가운데 그냥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하신 그런 말씀이지만은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았다 한다면은 이거 우리 일을 이미 알고 계셨구나.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기브온 사건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당장 제자들 앞에서 그냥 그때 말로 그냥 끝낸 것인가? 결코 그건 아니에요. 그분은 분명히 온 세상의 모든 시간 가운데 나타났던 사건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시면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기브온은 원래 불가능한 일을 했어요. 이미 죽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브온만 살았어요. 기브온만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분명히 무슨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론이 있을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화친하자 그래가지고 진행한 건 아닐 겁니다. 그들 속에서는 무언가 마음속에 결단을 했을 거예요.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합당하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이를 추진했을 게 분명해요. 전도서 9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산자들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사자하고 개가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사자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중요한 문제예요. 사자가 죽었다면 요즘 같으면 아마 박제를 해서 어디다도 걸어놨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근데 개는 살았기 때문에 주인이 오면 꼬리를 치고
또 주인한테 가서 배고플 때는 또 아양을 벗어 먹으려고 하고, 또 주인이 어떤 거 시키면 또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적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사자, 그건 최고야. 사람들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니 해도 돈이야.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별짓을 다 하잖아요. 자기가 인간이라는 거, 자기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건 다 잊어버리고, 그런 존엄은 다 팽개쳐버리고, 그야말로 형편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 말이죠. 이 사람은 산 사자가 아니고 죽은 사자예요. 죽은 것에 그냥 현혹된 겁니다. 오늘 살았다고 하는 거, 그 살았다는 것이 어떤 것을 결정하게 만들어요. 옳으냐 그르냐,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엔 이럴 것이다. 그걸 다 예측을 하는 겁니다. 죽은 자는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 9장 5절 말씀에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특별히 상이라는 말을 했어요. 상 받는다. 죽은 자는 상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상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동물도 마찬가지로 상 받기를 원해요. 주인에게 잘하면 주인이 상을 준다. 그걸 경험하니까 그 주인에게 더 충성한다 이 말이죠. 예. 요즘에 강아지 좋아하잖아요. 집집마다 강아지가 있어요. 저도 개 좋아하는데요. 이놈이 이건 쏘고 이건 감당을 못하겠어요. 예. 그러니까는 살았다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것은 그냥 버리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살았느냐, 이것은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느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걸 말하는 것이지 세상 앞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요. 그들의 결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마지막이라 하는 미래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힘들어도 참지 않아요. 견디고 또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기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 근거가 성경에 있어요. 전도서 9장 13절에 보면은요,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그랬어요. 이 얘기가 전도서에 나와요. 큰 왕이 와서 한 성을 지금 이걸 다 쳐 없애려고 그러는데 결과는 뻔해요. 지는 게 뻔해요. 그런데 그 성 안에 지혜로운 자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자가 결국 성읍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토를 날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지혜자를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렇게 했을까? 이거는 무엇과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과의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그는 가난한 지혜자이면서 엄청나게 큰일을 했어요. 그 성을 다 살렸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가난하지만 지혜 있는 자, 우리는 이런 사람을 모사라고 그래요. 모사. 우리가 흔히 모사꾼, 꾼자가 들어가면 조금 좀 어감이 좀 좋지 않아서 잘 안 쓰는데, 모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중국 삼국지를 보면은 책사 그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나라에서 왕과 이런 군주들이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는 반드시 거기에 모사가 있든지 책사가 있어서 위기 때마다 그것을 지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유비하면은 제갈공명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유비가 그 제갈량을 그걸 그야말로 픽업을 하기 위해서 그의 그냥 초가집을 찾아갔어요. 그때마다 없어요. 어떤 때는 일부러 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삼고초려, 유비가 3번을 찾아갔다. 없는데 찾아갔다. 그래서 거기에 감동을 받은 제갈량이 바로 유비의 모사가 된 겁니다. 예, 책사가 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제갈량이 유비의 책사가 되어 있는 동안에는 그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고 모든 위기를 모면했어요. 근데 결국 제갈량도 죽잖아요. 제갈량이 죽으니까 그 나라가 망해서 그 위나라에 망해서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모사가 있는 왕은 승리할 수가 있지만은 모사가 없는 왕은 그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마다 누군가가 모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못하면 다른 사람이 모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매사 간섭해서 그걸 움직이는 게 아니고 중요한 시점에서 그 방향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일상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홍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참 여기까지 온 거 너무나 참 신비한 거예요. 어떻게 그때 그 사람을 만났고 어떻게 해서 그때 이렇게 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집안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가장이기 때문에 가장이 이사한다든지 뭐 하는 걸 다 하잖아요. 그때 만약에 이사를 안 했더라면 어땠을까? 또 이사했기 때문에 이게 지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니까 교회가 달라지는 거고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참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예,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우리가 모사를 모르고 산다면 내가 모사가 돼야 되는데 나는 뻔합니다. 내가 하는 건 뻔해요. 근데 그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지도 않은 때는 우리를 옮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시면서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럼 그때 모사는 누구냐는 거예요. 물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생각한다 한다면은 모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실수도 많았어요. 근데 다윗에게 그렇게 참 하나님도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런 왕으로서 존재할 수 있었다 하는 거, 그게 뭘까? 그에게도 모사가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24절에서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니이다 그랬어요. 주의 증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사였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읽어가면서 그냥 쓱 지나갑니다. 그냥 그렇구나 그럽니다. 그런데 모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사로 그렇게 여기고 살았구나. 그냥 듣고서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말고 그게 아니고 모사의 그 지혜는요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어요. 나를 살게도 할 수 있고 죽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사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다윗은 감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 운동력 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설교나 모든 이런 방송을 통해서 듣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들을 때에 모사다. 나의 모사가 하는 말이구나. 그렇게 듣는다면 따라갈 겁니다. 순종할 겁니다. 그러나 모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듣고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모사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성민교회 오면은요, 자꾸 얘기가 길어지려고 그래.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냥 가운데를 탁 잘라가지고 이제 날려보내고
이제 꽁지만 얘기해야 될 텐데, 다윗에게 그 모사가 있었어요. 아히도벨이라 하는 모사가 있었는데, 그 아히도벨이 한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비등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불행이 찾아왔는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있는데 그 압살롬이 또 반역을 한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은 저기 피신을 가 있는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어떡할까? 그래서 아히도벨에게 그 계획을 말해보라고 했더니 아히도벨이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다윗은 죽는 겁니다. 뭐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아히도벨이 한 얘기를 압살롬이 신통치 않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외면했어요. 예. 그 순간 아히도벨은 압살롬으로부터 나와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냥 자살하고 말았어요. 만약에 그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 계획대로 했으면 다윗이 죽었어요. 다윗은 이런 경험이 있는 겁니다. 모사 때문에 나한테 있을 때는 그 모사가 나를 유익하게 했는데 그 모사가 넘어가 버리니까는 자기가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모사 그러면 아주 실감이 나는 거예요. 네. 사람들에게 이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뭐 죽은 다음에야 뭐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근데 살기 위해서는 어떤 수를 쓰려도 이게 살아야 되는데 그 모사의 한마디가 나를 죽게 한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 모사가 너무 중요한 것이구나. 예? 오늘 우리에게 이 모사는 그냥 옆에서 좋은 소리 해주고 적당하게 그저 비위 맞춰주는 그게 모사인 것이 아니고 모사는 아주 그냥 질책을 해서라도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걸 막 목을 잡아서라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모사가 미워요. 그러나 모사의 말대로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승리가 났다. 아,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모사는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모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성경에 우매하다고 그랬어요. 우매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모사가 되니까 뻔해.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봤지만은 거기에 대한 게 신통치가 않아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예. 어떤 때는 이건 틀림없다 그러고 했는데 완전히 틀려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모사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사를 주시고 모사를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부부도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은 어떤 때는 남편이 우쭐해요. 내가 돈 벌고 뭐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때는 아내가 하는 겁니다. 네. 서로 도우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도우라. 네. 배필, 돕는 배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나이가 들면 또 남자는 이상하게도 또 참 어린애가 떼고 또 부인이 볼 때 남편이 정말 내 이런 사람하고 내가 왜 살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아의 배필이다. 다시 말해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부부 사이가 좋고 서로가 잘 도와요. 그러니까는 모사는 우리 가정 속에도 있고 모사는 우리의 일터에도 있고 모사는 우리 교회도 필요한 겁니다. 모사 없이는 갈 수 없어요. 우리 성민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는 걸 볼 때 전 너무너무나 마음이 흐뭇해요.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고 또 복을 부으시는 걸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모사가 온전하면은 부흥하게 돼 있고 잘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기브온이 그와 같이 해서 살아났다 그럴 때에 참 이게 어떤가.
기부원이 그냥 그러고 우리 잘 됐다 그러고 끝났는가? 근데 성경은 왜 기록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 옛날 얘기, 옛날에 있었던 얘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구약 때 크게 묵은 얘기. 근데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부원이라 하는 곳이 만약에 모사가 없었더라 하면은 그건 뻔한 겁니다. 그런데 나타나지 않은 모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유일하게 기부원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기부원 외에는 가나안 족속들은 전부 다 나가는데 기부원만 남았어요. 몇몇 나라가 남은 게 아니고 오직 기부원만 남았다. 그럼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흩어져 있는 거, 숨겨 있는 그 마치 퍼즐 조각 같아요. 그걸 찾아서 끼워야 되는데 뭐 그게 다 비슷비슷하니까 못 끼워. 그러나 눈이 있는 사람은 그걸 찾아서 끼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아는 사람은 퍼즐 조각을 찾는데 쉬워요. 근데 전체가 무슨 그림인지를 모르고 맞추려고 그러면 참 요지경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부원에서도 그거를 찾았어요. 찾아서 딱 끼우니까는 여호수아도 그를 보호하고 하나님도 그를 보호하고 그렇게 됐단 말이죠. 모사. 기가 막힌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유대인들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언쟁도 하고 그러시면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야, 너는 나이가 50밖에 안 되는데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겠어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도 있었느니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때에 30세 정도 됐으니까 그 30년 전에 땅에 태어나서 그 이전 것을 모르고 그 이후만 어떻게 경험했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무언데 그러냐. 근데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나는 아브라함 있기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도 있었다 한다면 그럼 이분의 나이가 몇이에요? 사람이 아는 대로는 지금 한 30살쯤 되는데 본인의 입으로 나는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때도 계셨으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전에 계셨던 그분이 지금은 안 계시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그분이 이미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올라갔다. 그런 거 우리는 끝이야. 그냥 옛날 이 책 보듯이 옛날 얘기, 고전 보듯이 그냥 그렇구나 그러겠냐는 거예요. 그분의 입으로 나온 그 말씀, 그 증거, 그게 모사예요. 그 전부터 계셨던 분, 아니 이것을 만드셨던 분, 그러면 그분이 모르는 게 있겠어요? 통달하고 계시죠. 그분이 나의 모사가 된다 한다면은 얼마나 나는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행복해요. 또 나이가 들어서 막 그 치매기가 있고 왔다 갔다 해도 행복한 겁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혼동이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세계 제2차 대전 때 죽은 그 군인들보다도 지금 더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한 29만 한 1000여 명이 죽었는데 미국도 지금 29만이 넘어가잖아요. 그냥 앉아서 죽는 거예요. 총 한번 쏘보지 못하고 뭐 터뜨려 보지 못하고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자기가 맥이 없는 겁니까? 그럼 이런 속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모사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릇 끝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그랬어요. 그분이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더라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야, 이런 분이 나의 모사, 그냥은 기묘자. 지금 이 성경은 지금 그냥 이게 기묘자요, 모사요, 이렇게 따로 분리를 시켜놨는데, 이게 그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말이죠.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요거를 그냥 하나와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기묘자 그러면 영어 성경은 원더풀 그랬어요. 원더풀이 기묘자. 그 다음에 여기서 모사 그러면은 카운슬러 그래서 상담자. 그러니까 뛰어난 상담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대한 모사예요. 위대한 모사. 이걸 분리를 시키지 않고 그냥 하나로 써서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그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성탄절 되면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고 그런다. 우리가 성탄절 매해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타성화됐어요. 아, 이 성탄절 날 뭐 무슨 몇 가지 하고 그냥 지나간다. 근데 사실은 이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성취하신 그 모사,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다 하는 것을 안 사람들은 얼마나 그날이 막 설레겠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야, 그분이 오시구나 드디어. 예? 야, 우리가 거기 환영해야지. 막 환영 파티 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막 운집할 겁니다. 오신 다음에 갑시다.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거는 그분의 오심을 지금 환영하기 위해서 앉은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줄 쫙쫙 맞춰가면서 앉았어요. 지금 일부 예배 때. 예? 마스크 쓰고 우는지도 모르지만 하여간에 지금 그러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예? 또 눈물 흘리지만 눈물 흘리는지 뭐 콧물 흘리지도 모르고 그냥 이러고 앉아요. 예? 그렇지만 실상은 우리는 모사를 안 자들이에요. 나는 모사다. 나는 모든 세상의 세상을 창조하고 그 흐름을 이미 경험하고 그 미래도 알고 계시는 그런 위대하신 바로 모사라 이거예요. 위대한 모사. 예? 이 모사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모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해도 행복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뭘 기뻐해? 기뻐할 게 있어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사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무언가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 하냐면 행복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할 때에 모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자로다 그러고 감탄했어요. 오늘 여러분도 바로 이 행복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 행복자.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뭐가 행복인 줄 몰라요. 돈 벌다가 안 되면은 그냥 또 그냥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리고 막 자포자기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좋아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하는 걸 알고 있고 오늘 그러한 것은 그 모사로부터 배운 겁니다. 모사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가 그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죽기까지 복종을 했어요. 왜 죽어요? 그는 부활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더 좋은 부활을 그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 죽여라. 내가 부활한다. 그러면 뭐 넉넉히 죽죠.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은 그 모사의 그 귓속말 했던 몇몇 마디가 우리 일생을 저하는 거예요. 지금은 풍파인다. 코로나가 온다. 그 위에 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다. 와라. 나는 마침내 이긴다. 바로 이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DNA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속에 있는 바로 그 유전자가 우리에게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이 한 그 방법을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습니다. 행복자들이여 항상 기뻐하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하신 그 놀라운 말씀을 또 기억하고 힘을 얻습니다. 말씀은 글자가 아니라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그것이 곧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러한 삶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러한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민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밀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의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김창군 정성민 집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더 힘찬 주간보호센터에서 은혜 베푸심과 보호하심 감사합니다. 손현승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혜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동우 집사님, 홍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동순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홍현철 집사님, 김주진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 가정 이영구 정은미 집사님 결혼 18주년 감사합니다. 손일수 최유경 집사님 감사원금 원로 목사님께서 감사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모사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무지하고 저희들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의 모사 예수님을 따라서 저희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헌금, 주정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헌금들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모든 예물들에 기름 부어주셔서 이것을 드린 자들의 삶이 풍성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해가 이제 다 끝나갑니다. 어떻게 이 해를 마무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주의 사랑으로 저희들 가득가득 채우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여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을 열어주시는 복을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이 누리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올해의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지금 참으로 곰핍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여주시죠. 유치부 아이들이 지금 각 가정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참 교회는 못 와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을 지금 열심히 읽고 붙이고 하면서 익히고 있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참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지금 이 장면은 유치부 7세반, 우리 제자훈련반인데 아이들이 굉장히 뿌듯해하고 집에서 저 성령의 열매를 만들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왕자님, 공주님 된 것을 기뻐하면서 저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아이들 대단합니다. 어른들은 교회 못 나오면 위축될 텐데 아이들은 여전히 저렇게 좋은 모습으로 좋은 표정으로 활동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부도 지금 가정에서 열심히 저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인증샷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 고맙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고 청소년부도 말씀 묵상해서 저렇게 인증샷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활동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요. 한 명 한 명 저렇게 등도 저에게 보내줬는데 저렇게 등을 잘 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늘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 멀리 가정에 있지만 아이들 응원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분들, 선생님들 다들 수고 많으시고 우리 아이들도 지금 아마 이 박수를 들을 겁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 2부 우리 양기수 원로 목사님께서 와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원래는 성탄절 주간 다음 주에 오셔야 되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감염병의 확산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서 저희 부산도 언제 비대면이 될지 몰라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 아마 다음 주가 되면 혹시 못 모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런 좀 조심들이 있어서 저희가 한 주 일찍 그래도 얼굴 뵐 수 있을 때 모셨습니다. 그래서 급히 연락드렸는데 여기 흔쾌히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3부 예배는 최덕봉 선교사님 캄보디아에 사역하시는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여름에 내내 단기 선교로 합력했던 분인데요. 오시게 돼서 3부에 말씀 전해주십니다. 공동의회는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임시당회는 오늘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카드 보내기 여러분들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어려움을 이기는 동백 카드 많이 쓰고 계실 줄 아는데 지금 식당 앞에 저희들이 쫙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배분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꼭 찾아가시고 여러분 쓰신 거는 거기다 그냥 놓으셔도 좋아요. 찾아서 여러분들 가나다 순으로 놓으셔도 좋고 그게 힘드신 분은 빨간색 우체통에 넣으시면 저희가 꺼내서 다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 겨울에 자칫하면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얼굴을 더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굴 볼 수 있을 때 나누고 받아가고 그걸 다 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저희가 기독교 색깔을 빼고 동백으로 한 이유는 우리끼리 나누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 친지들,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자는 뜻이니까 여러분 많이 주변 분들에게도 활용하시면 좋겠고 밖에 보시면 본당 앞에 올해 카드와 또 작년 카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작년 카드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작년 디자인된 카드도 지금 나와 있으니까 가져다가 쓰셔도 좋겠습니다. 많이 활용을 바라겠고요. 또 종교개혁 530주년 기념 특강 루터가 던진 10가지 질문 이제 벌써 6강이 끝났고요. 제 7강이 이번 주 되는데 볼까요? 지난주 한번 보여주시죠. 내 삶의 가치는 얼마인가 라고 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강의였는데 현재까지 지금 총 237명, 232명 쭉 오시다가 지금 지난주 현재 183명, 다음 주 37명인데요. 명단 보시면 현재 이렇게 지금 됩니다. 네, 자기 이름 한번 찾아보시고 아직까지 동참 못하신 분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못 보내주신 분들도 다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마지막 정리해서 또 체크하겠는데 매주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고 계셔서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번 주는 7번째 시간인데요. 한계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시간인데 여러분 많은 참여를 바라고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당 로비에 이렇게 비닐 파일의 L폴더에 지금 7, 8, 9, 10강 교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제 비대면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교재를 못 드리면 집에서 온라인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꺼번에 가져가실 수 있도록 세트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거 하나 가져가시면 이게 7, 8, 90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내일부터 막히더라도 이번 주부터 여러분이 집에서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했으니까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수요일 날 못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비대면으로 막히면 집에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 7, 8, 90은 집에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물론 열려서 나오면 너무 좋은 거고요. 그럼 들고 오시면 되고요. 가지고 오셔서 강의 들으시면 되고 혹시라도 못 들을 수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소망의 기도 작성하셔서 본당 로비에 있는 기도하면 넣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파란색으로 된 게 소망의 기도고요. 노란색은 사역 신청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못 쓰신 분들은 노란색과 파란색 종이 잘 활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차량부 광고인데요. 차량부가 저희 좀 주차선을 정비를 좀 했습니다. 선을 좀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저 스토퍼도 조금 자리를 옮겨서 더 여러분들 주차를 잘 되실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번에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이 이동호 집사님, 박각순 집사님, 이태길 집사님, 이재철 집사님, 또 이관호 집사님 이런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사용 규칙을 보시면 특별히 나갈 때 출차하실 때 방향 지시등을 꼭 켜주시길 바란다는 얘기를 주차부에서 여러 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주차가 좀 나가실 때 사고가 위험도 있고 안전을 위해서 꼭 방향 지시등을 켜주시고 일시 정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 및 교현 페이지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준현이네 가정입니다. 든든하죠? 고맙습니다. 라임이 라온이네 가정입니다. 행복한 모습 늘 감사합니다. 가온이네 가정도 고양이와 함께 했네요. 감사합니다. 이쁨이네 가정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선우네 가정도 크리스마스네요. 감사합니다. 서윤이네 가정 특수부대인가요? 고맙습니다. 현민환 삼형제 오늘도 지금 잘 예배했네요. 고맙습니다. 진원의 진서 채안에 성탄절이 왔네요. 고맙습니다. 다윤민 오늘은 우리 다은이에게 미뤄줬네요. 고맙습니다. 2층에서 보고 있습니다. 성현이네 가정도 성현이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온유 기쁨이네 가정은 재미있는 표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현이 예진이네 가정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은이 민혁이네 가정 저 청소년부 묵상용 등을 같이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민재 민선의 가정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하윤이 담비 조인의 가정 행복한 모습 조이는
자고 있는 모양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돼서 매우 감사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우리의 모사, 위대한 상담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살기로 경험하며 또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민가족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